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구원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구원의 삶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자, 구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구속사에서 구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인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도가 아까 본 그 두 번째 시간에 할 내용 중에 구속사의 구조가 있었죠. 그 구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삶과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로 천국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계속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구원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읽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읽기와 구원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옛날에 이게 약간 교리적으로 잘못 전달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고, 그리고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행위의 개념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고, 축복은 행위고, 내 열심히 노력,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순종하라를 행위에다가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정리가 돼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서 2장 8절 9절이 기억이 안 되겠네요. 예배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순종,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누가 증명하고 있냐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고 들음이 있고 그리고 저기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과 체험이 있어도 여기 보시면 지식과 체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 히브리서 3장 17절하고 19절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그걸 한번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을 혹시 갖고 계시면 예수통독 18초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차이, 그 다음에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 차이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18쪽에 있는 거, 책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8쪽 중간쯤에 보면요, 성경에 읽었으되 하면서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 읽는 사람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방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예를 든 이유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는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체험한 지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대로 40년 이후의 얘기를 히브리서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들이 지식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17절의 마지막, 19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믿어 순종치 않으니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그 주가 오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믿음의 저자라는 뜻이고요. 믿음의 주,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주인은 예수가 되는 거고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은혜로 믿음을 줘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약간 서술적으로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잘 이해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뭐만 있는 거예요? 지식과 체험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광야의 40년 백성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의 지식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충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는요, 무슨 착각이냐면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시키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지식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 안 믿는 스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성철 스님을 안다면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오셨는지 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30년 동안 살아서 나중에 3년 동안 어떤 공생애를 살았는지 그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행적을 아는 거하고는 그분의 본질하고는 전혀